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뭐 폭력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폭력의 금지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예, 그것도 당연히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뭐 그 토에바 이 가증한이라는 말을 히브리어가 토에바예요. 토에바. 네, 예. 토에바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방 종교 문화에 대해서 비판할 때 많이 써요. 아, 이 단어는 이거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 종교 문화, 다른 나라 종교 문화. 근데 이런 얘기도 하면은 이게 참 오늘날 어려운 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21세기일 거 가져와서 또 읽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막 비판하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를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문화들도 다 다르잖아. 그런데 저쪽에서는 성폭력으로 그러니까 폭력으로 생각 안 하는 거를 니들도 똑같이 폭력으로 생각 안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폭력으로 생각 안 하는 것 하더라도 폭력이 맞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건 안 된다. 아, 저도 오늘 공부하려고 제가 책 하나 살짝 봤거든요. 일본 분인데 야마구치 사토코라는 분이 쓴 동성애와 성경의 진실이라는 책에 그 레위기 또 좀 공부 좀 했거든요. 7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거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맞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중기 아시리아법에서는 남성이 동등한 신분에 있는 남성을 상대로 하는 성행위만 금지하고 있으며 신분이 낮은 남자와의 성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게 아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유인 신분에 있는 가부장 남성은 동등한 신분의 남성을 상대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남성에게 여자 역할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혹시나 그러한 성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성행위를 주도한 남성은 그 벌로 강간을 당한 뒤 거세되어 내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동등한 신분의 사람은 안 되는데 신분이 낮은 남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법은. 근데 지금 성경은 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성경은 그것도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토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렇게 보면은 이건 계급 질서와 관련된 거예요. 네. 다른 제국 문화는 지금 계급에 따라서 동등한 신분끼리는 뭐 어느 거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함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게 토해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결법전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일반 교인들이 이거를 동성애 관련된 걸로 읽을 때는 남자가 남자 또는 뭐 성경에도 구약엔 여자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남성과 남성이 하는 그런 아주 상호 합의에서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고 사형이라고 그렇게 읽어왔지만 절대로 그런 본문을 읽을 수는 없다. 일단 첫 번째 그거는 위계 질서에서의 일종의 성폭력이고 앞뒤 문단도 전부 다 성폭력 관련한 문헌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은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제국의 문화였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이 역겨워 하셨던 거다. 이렇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인권 보호의 본문으로 읽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말로 이제 좀 이런 표현에서 하찮은 사람이라도 니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은. 야, 그러면 인권 본문에 이제 그거를 읽으면은 사실 오늘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내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봐도 되는데 오히려 그 완전 반대잖아요. 아니 이게 뭐 너무 나갔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무슨 인권이냐라고 얘기를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겠는데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뭐 소수자라고 해서 뭐 인권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인권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인권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권 지켜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인권을 파괴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조금 더 강렬하게 해석을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신분이 낮은 남자, 같은 남성인데도 신분이 낮은 남자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심지어 성적인 모욕을 줘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이스라엘 법으로 옮겨오면서는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역겨운 짓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혼 금지 명령 얘기할 때예요. 거기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특히 마가복음인데 그 남자가 하여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일뿐만 아니라 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남편을 버리는 일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나 옛날에 몰랐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는 여자가 이혼할 권리가 없거든. 아예. 없어요. 근데 이혼할 권리를 주신 거야. 사실은 가늠한 거라고 이제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거지만 그 전제는 여자도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의 금지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혼 금지, 이혼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읽지만 그 숨은 뜻 안에는 와 예수님은 여자가 이혼할 가능성까지 열어놨네. 이거는 여성 인권 보호야. 라고 저도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하고도 좀 비슷한 거죠. 네,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럼 이제 거의 명확해졌네요. 그거는 이게 지금 여자와 자듯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다듯이,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능동적 주체고 여자는 종처럼, 그러니까 별로 이제 인권이 보호되지 않은 거죠.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상태의 것을 동일한 남성에게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말로,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모욕주기죠. 모욕주기. 예. 내가 그 지난번에 할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도 그놈들이 왜 그 낯선 손님 알아보자 했냐. 내가 그 부러진 화살이라고 영화 거기에 그 안성기 씨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감옥 갔는데 그 교수라고 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약간 좀 거친 분들이 이 교수를 모욕 주기 위해서 성행위를 해요. 네, 맞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거 같다, 진짜 느낌이 너무.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제가 시골 살아가지고 시골은 텃세가 셉니다. 텃세. 네. 그 어느 동네 낯선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괜히 괴롭혀요. 제가 맞아요. 그러다가 좀 패싸움하는 거지 뭐. 맞아. 제가 그 옛날에 수련회, 어릴 때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예전에 알던 이제 목사님이 다른 임지를 옮기셔가지고 그 동네가 좋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향 교회 애들 데리고 전부 제가 교사인데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또 그 동네 청년들이 있잖아. 그중에 이 양반들이 술을 먹고 밤에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텐트 치고 자고 이런단 말이야. 막. 근데 거기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구해줬냐? 군인이 구해줬어, 군인이. 거기서 보초서고 있던 애가 아저씨들 그러지 말라고 왜 애들 막 그렇게 괴롭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쫄아가지고 나도 막 그때 겁이 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군인이 거기랑 붙어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막 거기 막 때리고 그래서 우리 살았어. 그런 식으로 이게 텃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고대에 하여튼간 이 힘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또 신분이나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의 벌어지는 온갖 역겨운 짓들, 예. 그 성폭력을 포함한 그것도 같은 그거는 실제로 이성애자인데도 그거는 성적 지향 같은 거가 아닌데도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 주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게 이해가 되네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남자 이렇게 히브리어를 우리가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신이 자카르니 뭐 이런 건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게 본문의 흐름, 문맥이라는 걸 보면 이게 전부 성폭력에 관한 문제구나. 그러면 이 본문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도 그거와 연결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뚝 떼어가지고 이거는 뭐 동성애를 금지하는 본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난센스. 맞아요. 그게 이제 흔히 단장치의라고 앞에서 딱딱 문장 끊고 요것만 싹 떼와서 뜻을 취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용하는 대표적인 남용하는 사례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18장을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이집트와 가나안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이제 어쨌든 제국이죠. 이쪽에 있었던 거고 이쪽에 있었던 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나안, 이집트 문명의 이집트.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이 성폭력의 문제, 폭력의 문제들, 그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제 이집트나 가나안처럼 이 농경 문화가 발달하고 엄청난 그
홍수 같은 것이 생기면서 그리고 한번 쫙 훑어가서 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또 쌓인 충적토에서 뭔가 막 식물이 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신전에서 다산의식 그렇죠. 같은 거 하면서 그 아주 그 성적 어떤 엄청난 축제 같은 게 벌어지잖아요. 성제가 있죠. 성제가 있죠. 그래서 뭐 신전에 아예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같은 뭐 남성 창기 여성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계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런 게.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스라엘에도 그런 성제의를 맡았던 계급이 있느냐 그런 논쟁은 있어요. 논쟁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뭐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발이었을 수도 있어요. 본문들 자체가. 그렇군요. 저는 이게 고대 사회가 저도 이제 동양 고전 같은 것도 연구해 보면은 고대인들의 사유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 이제 인간하고 자연이 서로 감응한다. 이 풍수지리도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려줘야 식물이 자라니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남성 신의 하늘 신의 정액 같은 거고 그걸 땅이 받아서 생명이 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런 걸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또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는 거지. 신전 매춘이 만약에 있었다면 예언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본문들이 예언서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쪽에는 그렇게 뭐 있었다 하더라도 성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 보편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음성적으로 행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정도였지. 그래서 엄격하게 사실은 금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거를. 아예. 예. 그래서 따르지 마라 그런 거. 그런 거 따르지 말고 그리고 인신제사 뭐 사람을 뭐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도 엄격하게 금지하잖아요. 그럼요. 그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것만 금지했겠냐고 성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사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느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저는 역시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이방 문화에 대해서 우상숭배라 그러고 경계했느냐를 보면 저는 역시 그 거대 제국이 보여주는 계급 질서 때문에 생각해요. 특히 이제 아까 그 개혁본 얘기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제단 세울 때 보면 거기 돌계단 쌓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돌계단이 벌써 딱 계층 구조게 탁탁탁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서 겁내게 장엄하잖아 그런 거. 그리고 막 머리를 조아려야 되잖아요. 다 흙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산의식도 결국은 이 농경 문화에 생기는 이 지배계급들의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강력한 경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알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부하는 게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조금 그래도 이렇게 지파 공동체로서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목민 떠돌이 공동체로서의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서로 돕는 아주 협동하는 그 정신을 지키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야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런 본문들도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든가 뭐 이교 문화에 대한 그런 신전 축제에 대한 저항 또는 경계도 사실은 그 계급 질서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아까 인권 존중이란 말 쓰였는데 인격 무시, 너무나 과감하게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취급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경계로 봐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방 관습, 이방 문화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 안에 들어있는 폭력성의 문제 삼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뭐 전체로 다 배척하라, 니들끼리 잘 살아라, 니들만 뭐 소위 말 개토처럼 살아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본문에서도 나오는 건 저는 이방 문화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의 문제, 폭력의 문제를 저는 비판하고 그거 따르지 말라라고 저는 보고 읽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성결법전은 큰 틀에서는 약자보호법으로의 맥락으로도 다시 봐야겠다. 그리고 결국 사회에서의 소수자 문제는
다수가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일종의 폭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 둘째 아이가 왼손잡이여서 가끔씩 이제 저는 오른손잡이, 저도 아마 왼손잡이였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공을 차 보면은 왼발이 훨씬 세거든. 옛날에 한 목사님이랑 전화 잘할 때는 응. 이게 왼손으로 밥 먹잖아요. 혼나요. 어머니가 네가 쌍놈이니? 왼손으로 먹게? 막 그래. 응, 바로 욕 날라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다가 저는 이제 오른손으로 한번 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둘째가 이제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이런 게 되게 이렇게 하여튼 이상하게 보여. 그리고 다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오히려 잘 살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성결법전 자체가 사실은 사회약,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나 신명기 법전에 있는 그런 사회약자 보호법과 유사해서 기존에는 이 성결법전의 형성연대를 굉장히 비슷하게 봤어요. 신명기 법전이랑 사회 윤리. 여전히 윤리가 흐르니까.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포로 후기, 이스라엘이 포로 갔다가 페르시아 때 돌아와가지고 이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 윤리적 지침이었다라고 또 얘기하는 학자들이 현대에는 또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 더불어서 목사님 좀 이제 장애가 있으셔서 불편하시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 신학에 관련된 글도 잘 쓰시고 지난번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또 그 본문 가지고 설교도 좀 해주셔서 그때 저도 어떻게 같이 가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좀 그런 얘기도 좀 더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사회가 되는가. 저는 제가 이제 하나 글을 더 썼었는데 이제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이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과 사회적 소수자라는 표현을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의 주류 개신교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요?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써요. 소위 말해서 에큐메니칼한 그리고 NCC나 이쪽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사회적 소수자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안 쓰지, 이 말을?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 사실은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배의 문제에 집중한 단어였어요. 사회적 약자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약하다. 그다음 약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게 없다. 뭔가 그렇죠. 돈이 없다라든지 특히 이제 힘이 없다. 다 약자죠. 복지의 관점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근데 사회적 소수자라는 말이 왜 등장하느냐? 그거는 성소수자가 문제라기보다 성소수자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그것까지 다 담아내기 위해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 주류 개신교는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안 써요. 사회적 소수자라는 말을 안 써요. 거기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니까. 저는 이건 언어 폭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말 속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소수자라는 말을 안 씀으로써 그 사람들이 배제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 조금 제가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씀으로써 교회가 윤리적이거나 그리고 어떤 복지의 측면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 표현이에요. 시혜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어에 들어있는 이 생각들이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부터. 맞아요. 이게 저희 노동의 공자가 정명이라고 선생님 뭐 자로가 물었나?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신다면 뭘 하겠냐? 아까 똑같은 말인데 이름부터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언어를 바로잡겠다는 말인데 그 말한 거
상당히 비슷하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단도 저도 이제 고민인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자 하나 띄어서 이미 세상은 성평등위원회도 있고 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양자 하나 띄는 걸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들을 쳐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스러워요. 예, 그런 말이 이 세상을 딱 두 개의 성으로만 보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미 있는 거고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까 말한 소수자들은 그냥 배제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저는 언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문제, 그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그 밑에 쭉 깔려 있다고 봐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소수자라는 얘기를 하면 다수자가 되잖아요. 다수가 기득권을 놓는다는 게 이미 다수라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잖아요. 사실은. 아유,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특별히 구약학 그 중에서 또 레위기를 연구하시는 우리 이정원 목사님, 또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또 같은 교단에 있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 지금 또 열심히 사역하시기도 하는 목사님 모시고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매우 밀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방식은 사실은 너무 그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성경을 읽는데 한 200년 동안 엄청난 그런 새로운 방법론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자리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떡이 돼야지 몇몇 사람에게만 떡이 되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돌이 돼서 상처를 주는 그런 본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 한마디 더 하시겠어요? 제가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문제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탈시설, 예, 탈시설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는 한데, 근데 탈시설은 이거는 우리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무엇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시설에 있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생활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어떤 복지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마음 먹을 때 저는 비로소 살시설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예,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어진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살림의 신학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특히 우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온갖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